하나님 말씀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 욥기서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욥기 37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리며 그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계속하여 들어보십시오. 우르렁거리는 소리가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온 천하에 천둥을 보내시며 그 번개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뒤로 굉음이 울리니 그분이 위엄 있는 소리로 천둥을 치심이며 그 소리가 들릴 때 그분께서는 번개를 가로막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큰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니 그분이 눈을 명령하여 땅에 떨어지라고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같이 하십니다. 네. 37장, 37장도 엘리후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어디서부터 말했습니까? 33장? 32장부터인가요? 32장부터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32장, 33장, 34, 35, 36장, 37장, 오늘 37장까지 엘리후가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물론 그 욥의 세 친구 있죠. 욥의 그 세 친구만 하지는 못하지만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이분들 뭐 상당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죠. 또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뭐 비길 순 없지만 여튼 엘리후도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욥에게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그러고 또 욥을 또 책망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37장은 자연계시예요. 자연계시. 여기 36장 뒤에도 그 자연계시에 대해서 말했거든요. 24절부터 33절에. 37장에서는 자연계시. 이 자연계시를 일반계시라고도 해요. 일반계시. 네. 일반계시가 있고 뭐 특별계시도 있냐. 특별계시가 있죠. 특별계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건데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시 열어서 보여준다. 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요한 계시록. 요한에게 하나님 열어서 보여주신다. 계시. 자연계시. 자연계. 1절부터 지금 여기 5절까지는 천둥소리, 번개, 뇌성 이런 거 말했고요. 이제 6절부터는 눈, 비, 바람 이런 거 말했어요. 구름. 또 14절부터는 뭐가 있습니까? 기묘한 일들. 구름, 번개, 남풍, 또 이런 자연계, 하늘의 별들 이거 쭉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 직접 주시는 거랬죠. 구약 성경에
꿈, 환상, 음성, 또 우림, 둠밈, 제사장이 이제 차고 있는 거죠, 허리에. 우림과 둠밈. 또 뭐가 있나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 이런 거 있었습니다. 신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 그 특별계시, 구약의 특별계시는 다 종결됐다고 봐요. 예? 신약시대 때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꿈, 환상, 음성, 뭐 다른 어떤 이적, 기적 그런 거 없어요. 물론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 그래서 오늘날에도 특별한 어떤 이적이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어요. 부정하면 안 됩니다. 방언도 있어요. 방언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가장 큰 계시는 뭐냐? 가장 큰 특별 계시, 유일한 특별 계시라 그래요. 신약 시대 때는 유일한 특별 계시, 하나님 직접 주시는 건데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성경책.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구약 성경책 있잖아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 말씀만 있으면 돼요. 진리의 말씀이라고도 하죠.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참으로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리며 그 자리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제 그 엘리후의 체험적인 신앙, 경험적인 신앙을 엿볼 수 있어요. 엘리후가 이런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죠. 마음이 떨리고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2절에 뭐 때문에 그러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를 계속하여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가 들리는데 어디서 들리죠? 우르렁거리는 소리. 그분의 입에서 나옵니다. 하늘에서 막 우르릉 쾅쾅하는 소리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다. 3절에 온 천하에 천둥을 보내시며 번개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천둥과 번개. 천둥과 번개는 원리가 뭔가요? 천둥이 먼저인가요? 번개가 먼저인가요? 쿵 하고 짜자자자 막 번개가 치는데, 천둥이 먼저인가요? 번개가 먼저인가요? 천둥이 먼저죠. 천둥은 소리예요. 소리가 빠른가요? 빛이 빠른가요? 빛이 빠르죠. 빛이 빨라요. 소리보다 빛이 빨라요. 소리는 1초에 몇 미터 가죠? 1260m인가? 소리. 음속 있잖아요. 음속을 돌파했다. 소리의 속도. 음속을 돌파하면 마하 1, 마하 2, 마하 3 이렇게 하잖아요. 음속. 1초에 음속이 얼마예요? 한번 찾아볼까요? 음속이 있는데 빛은 1초에 지구 7바퀴 반인가요? 8바퀴 반인가 돌잖아요. 빛은 얼마나 빠른지 똑딱하는 속에 이 지구를 7바퀴 반인가 돌아요. 빛이 훨씬 빠르죠. 그런데 이제
쿵 하는 건 뭔가요? 그 양전 플러스 구름하고 마이너스 구름, 뜨거운 구름하고 차가운 구름이 부딪히면서 그냥 꽝 소리가 나는 거고, 거기서 빛이 번쩍하는 건데 그 번개죠. 근데 번개가 훨씬 빠르죠. 번개가 번쩍하고 1초, 2초, 3초, 4초에 꽝꽝꽝 소리가 났다.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얼마나 먼 거리에서 이 구름이 부딪혔는지 계산할 수 있죠. 번개가 친 다음에 헤아리는 거예요. 1초, 2초, 3초, 4초, 5초. 꽝꽝꽝 소리가 나면은 대략 거리가 어디쯤 된다. 음속이 얼마래요? 예? 1245? 1235. 음속은 1초에 1235. 제가 아까 얼마나 했죠? 1260? 비슷하네요. 1235. 그게 음속이에요. 음속을 돌파했다. 1초에 1235 더 나가면 음속이에요. 음속. 음속이 그것도 시속이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구름이 전기를 띠고 있어요. 구름이 더운 공기에 플러스, 찬 공기에 마이너스, 이게 이렇게 부딪히면 남쪽에서 올라오는 공기 있잖아요. 남쪽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더운 공기죠. 북쪽에서 내려오는 구름은 차가운 구름. 이게 서로 섞이면서 이제 부딪히는 거죠. 꽝 부딪히면 이제 거기서 이제 천둥 소리 나고 번개가 피식 번개가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좋은 겁니다, 사실은. 이 자연계에 좋은 거예요. 아주 좋은 겁니다.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땅끝까지 이르고, 그 뒤에 4절에 보니까 굉음이 울린다. 막 소리가 막 과과과과과 소리가 나는 거죠. 야, 천둥이, 여러분, 그 멀리서 들릴 때는요, 천둥이 뭐 좋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주. 예. 그런데 이 위에서 막 천둥이 쳐보세요. 야, 그거 참 무섭습니다. 이병영 목사님하고 의정 목사님 기도하러 갔는데 비가 막 쏟아지는데요, 천둥 치고. 진짜 천둥이 바로 위에서 치는 것 같아요. 여기 산꼭대기에서 막 꽝꽝꽝 치는데요, 벤트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저도 모르게 몸이 그냥 납작하게 엎드렸어요. 땅에 납작하게 그냥 딱 붙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천둥 그냥 막 치는데요. 야, 아마 목사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이 얘기인데. 예. 목사님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가 싶더라고요. 예. 밤중에 비는 쏟아지고 번개 맞으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맞는 건데요. 친구와 같이 가다가 옆에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성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친구는 죽고 나는 살았잖아요. 아,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몇 볼트래요? 번개? 5절에 하나님이 기묘한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큰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건 다 알 수 없습니다. 구름이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죠. 구름이 흘러가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바람이 불기도 하고 또 네? 네? 13억 볼트? 15에 13억 볼트. 엄청난 것도 있네요. 대단합니다. 구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구름이 막 바쁘게 가는 구름들이 있습니다. 구름도요, 상당히 빨리 지나갑니다. 구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저 구름은 시속 몇 킬로나 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구름이 보통 시속 한 300km로 날아가요. 구름이. 야, 그 구름 시속 한 300km로 싹 지나가는데 상당히 빨리 지나가는 거죠. 네. 물론 천천히 둥 떠 있는 구름들도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눈, 6절에 보니까 그분이 눈을 명령하여 땅에 떨어지라고 하시며 작은 비와 큰 비에게도 그같이 하십니다. 눈이 나왔네요. 아, 여기 눈이 나왔습니다. 눈이 안 보였었는데 드디어 나왔습니다. 눈이 나온 거 보면 눈이 내리는 곳인 것 같아요. 욥과 엘리후, 이분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지역은 아마도 눈을 경험할 수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 겨울이 둘이 단 거죠. 눈을 볼 수 없는 데가 많습니다. 눈 구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여행 와서 눈 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기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겨울에 눈 보고 눈이 신기해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 뭐 눈 내리면 뭐 좋기도 한데 눈 내리면 걱정부터 하잖아요. 저희도 눈 내리면 이거 마당 채우는 것 때문에 신경 쓰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그 일꾼들 동원해가지고 일시키고 또 간식도 사줘야 됩니다. 일꾼들.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올해 눈 많이 온다는 것 같은데요. 네. 눈 많이 내리면 김종국 집사님 하우스 주저앉을까 걱정도 되고 그랬었는데. 네. 하나님이 눈을 명령하신대요. 눈을 명령해서 땅에 떨어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뭐 자연현상 같잖아요. 눈이 뭐 이렇게 내리는 거. 비가 내리지 않고 눈이 내리는 거. 눈이 내리려면요, 여러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공중에 기온이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야 돼요. 저 위에가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야 눈이 내려요. 영하 20도. 보통 뭐 영하 30도라고도 하는데 한 20도가 돼야지 눈이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눈 많이 내렸죠? 눈 오면 보통 시골에서 뭐 하는가요? 눈 오면 아이들 비료 푸대에다가 볏짚 넣어가지고
야, 동산에 올라가서 김선 집사님 그거 타보셨어요? 비료부대? 안 타보셨어요? 눈에서 비료부대 안 타보셨어요? 야, 큰 행사입니다. 큰 행사. 네. 그 집에서 비료 주고 남은 그거 포대는 다 보관했다가 겨울철에 이제 쓰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그냥. 야. 눈이 오면 즐겁기도 한데 또 눈이 오면 고생하는 분들도 있죠. 또 눈이 와야지 농사가 잘 된다 그러잖아요. 눈이 와야지 그에 또 농사가 또 잘 된다고 그러시고. 근데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자연현상인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눈이 내린다는 거예요. 눈이 너무 많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많이 내리면 고립돼요, 사람들이. 집에 문도 못 열고, 차도 운행 못하고. 그런 눈은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눈 많이 오는 데 있습니다. 일본도 저 북쪽에는 거기는 뭐 눈나라예요. 눈의 나라. 설국이라 해요. 설국. 예. 또 작은 비와 큰 비 그같이 하십니다. 우리도 비가 내리는데 올여름에 태풍 그렇게 많지 않았죠. 참 감사하죠. 예전엔 태풍 매미, 사라 뭐 이런 태풍도 기억나시죠? 매미 때, 뭐 사라 때 그 태풍 그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고생하고 희생당하고 큰 비. 저도 산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 태풍 오기도 하는데 와 대단합니다. 예. 물이 뭐 얼마나 많이 내려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올여름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또 7절에 그분은 모든 인간의 손을 멈추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행사를 알게 하십니다. 비가 많이 올 때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해요. 일하러 나갈 수도 없고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바다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그리고 짐승 8절에 짐승들은 비가 내리고 이러면 자기 은신처로 들어가서 은밀한 굴에 몸을 숨겨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은요 짐승들 안 보입니다. 비가 오는 날 멧돼지가 고독하게 비를 맞으면서 걸어간다? 그런 거 못 봤네요. 비 맞을 때 돌아다니는 짐승이 있습니까? 비 올 때 보기 힘들어요. 네. 비가 오면요 제일 타격을 많이 받는 동물들이 있는데 굴에 사는 것들이에요. 굴에 사는 동물들. 특히 쥐가 많이 죽어요. 비가 많이 오면 그 굴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보이진 않지만 사실 비가 많이 오는 때 쥐들이 많이 죽습니다. 네.
아, 쥐가 많이 죽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짐승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아요. 고라니도요. 고라니도 거의 돌아다니지 않고, 뭐 노루 보이지 않고, 멧돼지도 비 올 때는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기의 은신처에 들어가서 다 비를 피하는 거예요. 은밀한 굴에 몸을 숨긴다. 또 9절에 보니까 남방 밀실에서 폭풍이 나오며 북쪽에서 추위가 내려온다. 야, 이거 보세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운 기운은 남쪽에서 올라오고 차가운 기운은 북쪽에서 내려온다. 그런데 더운 기운은 특별히 이 폭풍을 일으킨다. 태풍. 태풍은 다 남쪽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태풍은 다 남쪽에서 일어나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태풍이에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뭐 이쪽, 호주 북쪽 이쪽에서 일어나는 태풍들 다 그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위로 올라오고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대만으로 오고 또 우리나라로 올라오고 그런 태풍들 있죠. 예. 태풍은 1년에 몇 개나 만들어질까요? 태풍이 1년에 몇 개나 만들어진대요? 겨울에도 태풍이 만들어져요. 겨울에도. 남쪽에서, 더운 쪽에서. 우리나라에 오는 태풍이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태풍이 1년에 한 30개 된대요. 30개. 30개는 되는가? 30개 정도 되는데, 그래,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렇게 뭐, 저리를 빠지고, 저쪽 빠지고, 빠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죠? 그럼 저기, 미국, 저기,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쪽에서 만들어지는 태풍이 있어요. 대서양에서 만들어지는 태풍. 그건 보통 사이클론이에요, 사이클론. 사이클론 있죠. 특히 그 애틀란타 그 밑에서 허리케인, 그 허리케인이라고 그러고 저쪽 인도네시아 쪽, 인도 쪽에서는 사이클론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태풍이라고 그러고 종류는 똑같아요. 바람은 똑같은데 부르기는 태풍, 사이클론, 저기는 허리케인 이렇게 따로따로 부르죠. 같은 종류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의 숨결에 얼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숨결. 좋은 표현이네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얼음이 오는 건가요? 북쪽에서 찬바람이 내려와서 얼음이 옵니다. 넓은 바다가 꽁꽁 얼어붙는다. 바다가 얼어붙는다. 야, 이거 뭐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면 이 엘리후가 바다가 오는 것을 봤다는 건가? 얼음이 얼려면 영하 몇 도가 돼야지 얼음이 얼죠? 은혜 아버지? 영하 1도요? 얼음이 얼려면 영하 5도. 물론 이제 0도 이하로 가면 영하잖아요. 근데 물이 얼려면 실제로는 영하 5도쯤 돼야 돼요. 영하 5도가 돼야 물이 얼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 약간 틀어놔야 되고 영하 5도 그러면 이제 물 틀어놔야죠. 쫄쫄쫄쫄 물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좋은 물 틀어놔야 되나요? 찬물에 틀어놔야 되나요? 네? 찬물에 틀어놔야 됩니다. 찬물. 찬물에 틀어놓으시면 돼요. 네. 찬물이 얼어요. 온수는 잘 얼지 않고 찬물이 옵니다. 찬물에 틀어놓는 겁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찬물에 틀어놓고 영하 5도 그러면 이제 물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비를 잘 하셔야죠. 한 번 얼면 잘 안 녹죠. 한겨울 내내 그게 잘 풀리질 않아요. 하나님의 숨결에 얼음이 생기고 바다가 온다. 바다가 오려면 그것도 다르죠. 한강물이 얼었다. 그럼 몇 도에 온대죠? 한강물은? 영하 10도. 10도 이하 돼야지 한강물이 온다고 그러죠. 바닷물이 온다. 바닷물은 좀 더 내려가야 되죠. 바닷물이 올 정도면 영하 한 18도나, 네, 영하 18도나 20도나 좀 돼야지 올 거예요, 아마. 바닷물이 오려면. 뭐, 북극에 바다가 있는데, 북극 바다를 세빙선이 뚫고 간다. 바다가 온 거 아니에요. 두껍게 오는 그 바다를 배가 얼음이 올라타는 거예요. 배가 앞으로 진행하는데요. 배가 이 앞부분이요. 살짝 얼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큰 배가. 올라가면서 깨는 거예요. 이렇게. 뚝뚝 이렇게. 배가 싹 이렇게 얼음 위로 올라가면서 막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배가 얼음 위로 살짝 올라타는 거예요. 올라타면서 자자자자자 깨지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쇠빙선. 그것도 우리나라가 잘 만듭니다. 대단한 기술이에요. 얼음이 얼마나 두껍게 오는지 모릅니다. 또 그분은 11절에 짙은 구름에 물기를 가득 싣고 자기의 번개 구름을 흩으십니다. 많은 비, 폭우가 쏟아지죠. 저는 읽었던 것처럼 에스겔 34장 그 26절에 복된 장마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내려온다. 장마비로 표현하셨어요. 또 12절에 구름. 구름은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며 그분이 명하신 모든 것을 땅의 세상에서 행하니 징벌을 위하여 혹은 자기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분이 구름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그 구름이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사방으로 돌아다니는데 그 구름을 하나님이 징벌하는 데 쓰신대요. 구름을 가지고 징벌하신다? 구름으로 징벌. 출애굽기 9장에서는요 23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9장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모세가 그의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드니 여호와께서 내성과 우박을 보내셨고 불이 땅을 지나갔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이집트 땅에 내리심으로 우박이 내리는데 불이 우박에 섞여 아주 맹렬하게 내리니 이집트 땅에서 나라가 시작한 이래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네, 여기는요
모세가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들으니까 들었어요? 이게 몇 번째 재앙입니까? 우매어장. 지팡이 드니까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이 그리고 불이 땅을 지나갔대요. 그러니까 이 우박이요, 불 붙은 우박이에요. 불 붙은 우박. 우박이 떨어지는데 불 붙은 우박이 떨어졌어요. 여호와께서 우박을 이집트에 내리셨는데 불이 우박에 섞여 아주 맹렬하게 내리니 이집트 땅에 나라가 시작한 일이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33절에 보니까 출애굽기 9장 33절에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그의 손을 여호와께 펴니 천둥과 우박이 멈추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않았다. 비도 내렸던 것 같아요. 바로가 비와 우박, 천둥이 그친 것을 보고 다시 죄를 지었다 그랬어요. 창세기에 소돔 고모라 성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 성에 쏟아진 건 뭐였죠? 창세기 19장에 있는데요. 그 24절부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9장 24절.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셔서. 네.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퍼부으셨어요. 자, 그건 뭐예요? 불 붙은 비네. 불 붙은 비. 비가 쏟아지는데요.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불. 비와 함께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 붙은 비. 유황비. 비가 쫙 내리는데요. 불 붙었어요. 못 견디죠. 다 불타는 거예요. 성읍들, 골짜기, 성읍들의 모든 주민들, 땅에 자라는 모든 것들 다 엎어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좋은 비도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우리나라도 이른 비가 내리죠. 여러분, 저희 나라도요. 곡식을 파종하기 전에 비가 한번 내립니다. 곡식을 파종할 때 보통 4월, 5월 벼를 기준하면, 근데 그 전에 비가 많이 내려요. 봄에. 그리고 이제 추수하기 전에 장마가 와가지고, 추수하기 전에 또 장마가 와서 곡식들이 다 무르익게 만들어주죠. 그건 늦은 비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에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밀을 파종하기 전에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비가 내려요. 그게 이른 비. 그래서 추수하기 전에 5월 정도에 밀을 추수하는데 그 전에 비가 내리거든요. 그 늦은 비라 그래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마다 잘 내려주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렇게 매주일 이렇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거 있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거 아닙니까? 비를 흡족히 맞으면 좋은 거죠. 불비가 내린다. 그거 위험합니다. 불비를 내려주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불 받으려고 그래요. 불. 뜨거운 불? 성령의 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주풍령에 기도하러 가냐고 물어봐요. 네, 가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전에 젊었을 때 청년 때 용문산 갔었대. 용문산 아세요? 용문산 유명합니다. 그 나우몽 씨 목사인지 아닌지 자기 목사라 그러는데 용문산 기도원이 있어요. 가깝습니다. 주풍령에서 저 상주 쪽으로 지도에 보면 용문산이 저기 있는데 용문산 기도원이 있어요.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가 유명해가지고 전국에서 불 받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단으로 정제됐죠. 감리교 신자, 장로교 신자, 온갖 사람들이 다 용문산 가가지고 병 낫고 불 받으려고 많이 갔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은퇴하신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라면 말을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기 용문산 가봤대요. 불 받으려고 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랬더니 불을 못 받았대요. 그게 무슨 불이에요? 네. 하나님의 불은요, 여러분, 성령의 불은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말씀이 있는 곳에 불이 붙어요. 말씀이 없는 곳에 불이 붙었다? 그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건 잘못된 불이에요. 그건 아주 이단적인 불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성령이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함께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거기 불이 붙어요. 성령의 불? 뜨거워져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감동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큰 감동,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병도 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감동을 받잖아요. 병도 낫죠. 그 못된 세포들이 그냥 다 죽어나가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병도 낫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은혜 받는 게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후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았습니다.